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감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로 온전히 즐거워할지라고 신명기 1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중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 올바른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의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것으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기는 자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즐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라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린아이 하나에 사랑스러운 이 기쁨으로 드리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것이 축복으로 이루어지니까 세상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의 즐겁게 주님 앞에 내는 그런 감사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강원도에 농부한 사람이 무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이것은 도지사님의 은혜도 아니고 지사님의 은혜도 아니고 이거는 틀림없이 임금님의 은혜다. 그래가지고 그 밭에서 잘 뽑힌 무 한 지게를 지어가지고 궁궐에 가서 임금님에게 드리고 왔습니다. 임금님이 감동을 했어요. 강원도 그 시골에서 무농사 된 것이 그게 내 뜻이라니 감사하다. 그에게 무슨 상을 하나 내려줘라 그랬더니 대신들이 저 사람은 농부니까 송아지 1마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송아지 1마리를 상으로 임금님이 감사함으로 줬어요. 이 소식이 동네에 퍼졌네. 아무개가 무 한 지게를 갖다가 왕한테 들었더니 왕이 황소 1마리를 선물 줬다. 자, 그렇다면 내가 황소 1마리를 갖다 드리면 얼마나 더 큰 걸 주겠냐. 그러고 이 욕심쟁이 자기는 잘 생긴 송아지 1마리를 끌고 가서 임금님 은혜로 제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송아지가 1마리 나왔습니다. 임금님 축하받으세요. 그래서 임금님이 기뻐서 그걸 받고 대신들한테 얘기합니다. 예, 저 강원도에서 송아지 1마리를 끌고 와서 바쳤으니 무엇으로 보답하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대신들이
예, 일전에 그 농부가 무 한 다발을 가져왔으니까 그 무 한 다발을 줘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 바치고 무 한 다발 상을 받아갖고 와서 아주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왜 누구는 그 흔한 무를 안 지게 줬다고 해서 송아지를 주고 자기는 송아지까지 바쳤는데 세상에 무를 한 다발 줬다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 생활하는 것도 적당한 때를 보고 적당한 방법을 취해야 돼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 바친 것을 감사해서 임금님이 감동을 받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송아지 한 마리 난 거 가지고 그렇게 감동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기쁨으로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것은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공립할 수 없는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등에 잡힌 여인이 그 많은 폭도들에게 이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 주님 앞에 끌고 왔어요. 저 주님의 사랑이 들더니 죽게 하느냐 또는 죽을 여인을 살리느냐,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들의 마음이 회개가 되고 찔림이 돼서 다 자기가 먼저 돌에 맞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물러가게 됐습니다. 그때 여인이 혼자 서 있을 때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더냐? 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주님의 관용으로 넓은 뜻으로 살려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런 관용이 나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세워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큰 환난을 맞은 가운데 신기하게 이들은 그런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가난해서 궁핍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만 자기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은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풍성한 감사로 인해서 마게도냐 교회가 크게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 마게도냐 교회가 아니고 그 세르비아 가까운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마게도냐 교회에서도 우리들도 와서 성회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마게도냐 교회가 개척되는 상당히 크게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서, 자, 그 후에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를 크게 부흥하여 잘 살게 하셨겠구나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2000년이 흐른 동안에 전쟁의 피해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은 참으로 하늘이 기억해야 할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춥고 배고프고 자유가 그립고 성도가 그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들이 쓸 것, 입을 것, 먹을 것이 풍성하고 넘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추수감사절이 지키게 된 그 윤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1620년,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에 영국의 성도들 중에서 1620년 9월 6일에 영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은 102명의 청교도들이 범선인 메리플라워를 타고서 물결이는 대서양을 2개월 항해 끝에 미국 동부 프리머스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은 이들이 배가 항구에 닿자마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외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고생을 잊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졌는데, 그것이 그 다음 1622년에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저 첫 수확을 거둔 것이 결국 풍성한 것이 아니고 옥수수, 감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인디언들 함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찾게 해주셔서 첫 농사를 짓게 하고 이렇게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이 52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 농사를 질 때는 102명, 나머지 50여 명이 추위와 배고픔과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명 반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디안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발달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매해 11월 넷째죠. 목요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도록 결정을 보고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이 지금은 세계적인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로 제사를 지은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하신 시편 50편 23절의 말씀과 같이 미국이 지금 세계적인 부유한 국가가 되었던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그와 같은 큰 역사가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오게 됐으니까 우리가 그런 염려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뒤돌아보면 늘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핀란드의 헬싱키 나라에는 도시 가운데 큰 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핀란드 시에다가 저 돌을 옮겨달라. 우리가 저기다 교회를 짓겠다. 그랬더니 이 핀란드 시청에서 저 돌이 너무 커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 교회를 가져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 큰 돌을 쪼개서 저렇게 큰 동굴 안에다가 교회를 지어놨어요. 저건 큰 돌을 깨서 저렇게 지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온 세계 사람들이 돌로 된 그 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에서 관람을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움직여도 안 되니까 깨가지고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우리들에게 감사가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그렇게 인색한 사람들은 평화가 온 게 아니라 도리어 불행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적인 평안, 기쁨, 행복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감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완전히 주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사를 주시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주님의 관용과 뜻과 섭리가 임해서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